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모였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후에 또 가태원에서 또 건강이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유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개학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는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아버지는 그 친구들이 아버지는 그 정성을 보시고 아버지는 그를 고쳐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됨에 있는 우리 정유영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중한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김동현 권사님 첫째 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는 우리가 염려하며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가족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더 힘을 내고 아버지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어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아버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과 함께 구역원으로 함께 되어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교회 여러 가정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는 교회 공동체로 아버지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응답의 역사가 확실한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업도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며 그들이 아버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또 맺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배움의 과정과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흥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특별히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김태성 장로님, 이미실만 장로님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아버지는 귀한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또 각 기관의 임력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는 건강하게 주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로 아버지를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른 교회들과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는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소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직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힘을 내어서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붙여주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8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서 15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굴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참고할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유다 왕을 우시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는 아사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우시야하고 아사랴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말씀 볼 때에 15장 1절에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아사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도 그렇고 또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의 왕의 이름은 이때 당시 유다의 왕의 이름은 우시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살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후 왕조는 그래도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들 가운데에 그래도 참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100년이 넘게 건재했던 예후 왕조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살룸이라는 사람이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 된 왕조를 무너뜨린 왕치고는 그 집권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왕관 주문해 놓고 택배 오기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예. 한 달밖에 왕위에 못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100년 된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정작 자기는 한 달밖에 못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땠다? 살룸이 뭐 하지 못했다? 샬롬 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집권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왕위에 취임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왕이 됐느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세들도 이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보통 사람보다는 그 이상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룸은 진짜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죠. 그냥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반란으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룸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죽게 된 것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지역과 지파 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살룸을 설명할 때 이 살룸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 야베스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주인공인 그 야베스가 아니고요. 지역 이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베스 출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영이 고향인 사람은 어디의 아들? 통영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베스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가 야베스가 아니고 야베스 출신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야베스가 어느 정도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냐면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는데 어느 쪽이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좀 불만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쪽 사람이었을까요? 동편이 아니고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왕이 돼도 되나?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어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무나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단 동편 출신의 살룸이 왕이 되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단 서편 출신의 무나햄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쪽 이렇게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그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딱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되는 거 아니? 디르사라는 곳을 들립니다. 이 디르사는 어디냐면 이 무나햄의 출신 지역이고 이 무나햄의 지지 기반이 되는 동네입니다. 이 디르사를 들렸다가 이제 어느 성으로 가느냐? 딥사라는 동네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딥사라는 성의 사람들이 이 무나햄이 자기 동네로 왔는데 성문을 꽁꽁 잠가놓고 성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마리아에서 인정받고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와서 딥사에 와가지고 자, 성문을 열어라, 왕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딥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무나햄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디르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안 열어준 동네는 어디냐? 딥사라는 동네인데
이 디르사라는 동네는요, 누가 이 여기에서 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딥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동네 사람,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아주 낯이 익습니다. 귀에 익습니다.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두 지파가요 어떻게 해서 이 만들어진 지파냐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둘 다 누구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축복을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저가 또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다음에 므낫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는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구고?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들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누구 아들, 몇째 아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귀에 익기에는 어떻게 귀에 익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데 야곱이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딱 얹어서 그냥 기도하면 되도록, 오른손이 있는 쪽에는,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에는 누구를?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이제 왼손이 이제 위치에 있는 그곳에는 누구를 앉히고?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첫째 이렇게 얹으시고 왼손을 둘째한테 얹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오른손은 누구 머리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은요? 첫째 아들인 므낫세 위에다가 이렇게 얹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 두 지파가 다 복을 받습니다. 다 복을 받아서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좀 힘있는 가문이다 하면은 두 지파가 꼽히는데, 그 두 지파가 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지파가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야곱에게 축복받은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별로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면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무슨 손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왼손으로 해주시겠지. 에브라임 지파는. 왜? 나는 둘째니까. 그럼 에브라임은 당연히 내가 둘째고 우리 형이 오른쪽에 이제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둘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둘째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좋죠. 뭐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죠. 왜? 아무래도 첫째가 더 복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둘째에게 빼앗긴 이 므낫세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에브라임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고, 굳이 누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서로 좀 서먹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저놈이 뺏어갔구나. 사실은 자기도 복을 받았지만 내가 받을 복을 저놈이 뺏어갔구나. 그것도 맨날 만날 때마다 뭐 내가 뺏으려고 뺏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그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야곱처럼 야곱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막 에서 옷 입고 막 온몸에 막 털을 발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에브라임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괜히 또 형이 또 미워하고 또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미워하고 좀 서먹서먹한 이런 것이 자자손손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100년 된 가문이 이제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어떻게 돼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라는 동네에 이 살룸이라는 사람의 왕이 탁 됐어요. 이런 게 좀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 출신의 사람이 왕이 돼서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므나헴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딱 됐어요. 근데 왕이 된 거는 좋은데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디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디르사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느냐? 그러면은 디르사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면 아무래도 왕이 돼서 디르사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딥사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겠어요? 당연히 디르사 사람들한테 잘해주겠죠. 그러니까 왕이 돼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렇게 와서 문 열어라는데 문 열어주더라는 거 안 열어주더라는 거 안 열어줘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므나헴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성의 사람들을 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막 학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까지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다 이제 이해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므나헴이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놓으니까 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요단 동편에서 있던 사람이 살룸이 왕이 되니까 야 드디어 우리 동네에서도 인물 하나 났다. 그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그 왕이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짠 하고 왕이 나니까 또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또 어떤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왜 한 달 만에 저 왕을 저리 죽이고 지가 왕이 되냐? 우리 동네 출신인데 요단 동편 출신인데 어찌 이렇게 되지? 우리 저 므나헴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가라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아주 꼼꼼히 들었던 분은 기억을 하실 건데 이 베가가 나중에 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베가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베가를 정식으로 왕을 세우진 않지만 므나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 므나헴이 막 너무 막 잔인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막 하니까 이 므나헴에 막 대항을 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진 않지만 살살 말을 듣는 듯 안 듣는 듯 듣는 듯 안 듣는 듯 하면서 자기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베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가뜩이나 지금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뿔뿔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다. 자꾸 나눠지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엄마가 더 그거 해야 됩니까? 아빠가 더 그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그 집안을 이끌어 가야지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편한테 이겨먹고 무조건 부인한테 이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신앙에 아주 잘 자라가는 그런 든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뭐 워낙에 막 잔인하게 막 뭡니까 딥사성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일단은 문하햄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불만이 있어도 어떡합니까? 우리 살고 있는 동네도 와가지고 저 딥사라는 동네처럼 저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저 부녀자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드디어 예후 집안 사람들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았던, 누가 남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도 이 아수르가 정복을 해버려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아수르가 어디까지도 넘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도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항복해라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막 왕돼 가지고 좋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또 이 큰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항복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문하햄 마음 가운데에 계산이 착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 우리가 참 기분이 안 좋지만 아수르하고 싸워봐야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그러면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이 겨우겨우 왕위에 오른 나는 또 어떻게 되겠다? 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왕위에 있기 위해서라도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다. 아수르하고 친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대등한 관계에서야 조건 없이 친해지겠죠. 그렇죠? 조건 없이 친해지겠지만은, 그러면 힘이 기울고 있잖아요. 어디가 훨씬 더 힘이 좋아요? 아수르가 훨씬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수르한테 뭘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물어보죠. 내 좀 봐주세요. 예. 내가 행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 우리가 아수르한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공도 바치고 할 건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수르에서 요구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자기를 자기 손에 굳게 채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줘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 사람 군대가 철수를 한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 돈을 얼마 줬다 하는데 딱 보니까 얼마 줬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까 계산한다고 막 동그라미 세다가 막 눈이 막 여러 번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일단은 은 한 달란트가 600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 600이 아니고 6000 드라크마. 벌써 또 동그라미 또 이렇게 헷갈리네요. 일단 은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 같으면 1000 달란트 같으면 얼마겠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6000 곱하기 1000. 어렵죠? 600만 드라크마가 돼요. 자, 600만 드라크마. 이게 어느 정도냐? 1 드라크마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한 사람이 일해서 얼마나 일하면 600만 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이 안 써요. 자, 근데 1드라크마를 하루 일당으로 이렇게 받는 돈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좀 쉽게 하면요. 제가 좀 그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대략 맞을 거예요.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하면요. 이 600만 드라크마는요. 6천억이 됩니다. 다들 집에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나 보네. 놀라지도 않네요. 자, 여기 퀴즈 들어갑니다. 10만 원 계산하니까 6천억이 돼요. 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억이죠. 그럼 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억. 600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오늘날에 한 600억 정도로 주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내 왕위에 좀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매물을 준 겁니다. 근데 만 원으로는 안 되고 보통 이렇게 뭐 한 5만 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렇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도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3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햄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3만 명에게 은 50세겔씩 거둡니다. 은 50세겔을 거두는데 이 은 50세겔이 200드라크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200드라크마 같으면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빼고 또 공휴일 빼고 주일날 빼고 요즘 주 5일 근무니까 또 이리저리 빼면 한 1년 정도 버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요것도 좀 계산 쉽게 할게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200일 일하면. 일당 10만 원이다. 200일 일하면 2천만 원. 5만 원이면 1천만 원. 이거를 몇 명에 거뒀잖아요. 3만 명에게 거둔 거예요. 최소한 1,000만 원씩 되는 세금을 여기 보면 강탈했다고 그래요. 강제로 거둔 거예요. 강제로 3만 명한테 1,000만 원 혹은 2천만 원씩 싹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문하햄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고 10년 동안 왕위에 있기는 있어요. 왕위에 아수르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일단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10년 동안 왕위에 있을 수는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 잔인한 문하햄에게 할 수 없이 순종했던 백성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1,000만 원씩 가지고 가니까 불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만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세금 내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바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이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막 웅청웅청 거리면서 때로는 막 소송 걸기도 하고 막 반항하고 막 데모하고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 돈을 왜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누구 좋은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왕 좋은 일만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잔인한 왕이라서 입 딱 다물고 그냥 할 수 없이 순종을 했던 백성들도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나라는 뿔뿔이 갈라지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전쟁을 또 치르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될 건데 나중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막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어느 뉴스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뭐 러시아군을 막
대파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솔직히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래도 어느 나라가 더 커요? 러시아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망정이지. 안 도와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벌써 끝났겠죠. 끝났겠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온 나라라는 나라는 다 잡아먹고 있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거예요. 벌써 뭐 서로 왕 될 거라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한다고 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기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큰 경제적인 부흥기가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또 이것도 뭐 얼마 안 있으니까 뭐 이제 뭐 힘이 없고 뭐 다 그냥 뭐 다 써버리고 뭐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난 조공을 또 계속해서 바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달라는 대로 자꾸 주면 어떡해? 그래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 헌금했다 치자. 세금 냈다 치자. 그런데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곤란하죠. 또 그렇게 달라고. 그러나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안 있어서 야 지난번에 은을 줬는데 이번에는 좀 금을 좀 내놔봐라.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우리가 뭐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가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제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 얘기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입원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집사람하고 사촌 언니고 사촌지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주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하고 교회 오는 게 한번 소원이었는데 끝내 교회를 오시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 번씩 가서 뭐 거의 우리가 매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매주는 못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외삼촌 중에 한 분이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길래 아유 삼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삼촌 그래도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병원을 이렇게 갔더니 요즘은 뭐 이렇게 간병인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만 해도 식구들이 한 사람씩 병실에 붙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딸이 아프니까 누가 와서 옆에 있겠어요? 엄마가 와서 옆에 있겠죠. 엄마가 와서 이렇게 옆에 있는데 삼촌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시더니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외삼촌 중에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면 이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냐? 적십자 병원이거든요. 한 50m, 100m만 가면은 통영교회 있고 그거보다 조금만 더 가면 감리교회 있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하면 딸이 낫는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새벽기도 나갈 자신이 없어도 그래도 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 하면 아이고 제가 그럼 새벽기도 나가보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도 아유 오늘 이리 와서 이리 기도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리 와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 될 건데 어머니 새벽기도 나가면 이 딸이 낫겠습니다. 이랬더니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 우리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딸이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면 내 산단다 그러는데 엄마가 진짜 끝까지 우리가 그 병실 나올 때까지 우리 집 제사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장면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 딸이 결국은 죽기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가서 임종할 때 기도해드리고 장례식 때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장례식 치러드리고 딸이 소원이 그래요. 죽기 전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내 죽으면 교회식으로 장례식 치러달라.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아유 주여.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는 오늘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새벽에도 인원이 좀 늘었어요. 새벽에도 와서 막 힘을 내서 기도하고 우리 간사님도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오시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기도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봐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밤중에도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밤 늦었는데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다 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다 가세요. 여러분 요 밤중에 기도하다 보면 요 저기 뭐 우리 사택에 막 테레비 소리 들리고 그럽니까? 안 들려요.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이나 치면 모를까? 드럼이나 치면 모를까? 여기서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해도 우리 잘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뭐 주무시는데 방에 아니 뭐 기도한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그러면 목사를 그만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밤중에 전화가 와서 아유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마쳐갖고 조금 늦게 기도하다 가고 싶은데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목사는 할렐루야죠. 목사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라 밤중에 나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아수르가 해달라는 대로 또 어떻게 또 다 해주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힘으로 이겨야죠. 다른 힘으로 감당을 해야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는 반전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뭐 므나헴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세금 많이 거둔다고 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 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3명의 왕이 더 남았는데 살룸과 무나함이 이야기하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누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땐 다른 힘으로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땐 다른 힘으로 이기고 다른 힘으로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저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목회 누가 잘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경영학을 좀 잘 배우고 그러면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잘 이끌어가고 그러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힘으로 이기고 다른 힘으로 감당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